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너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너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제 해석하기 위하여 박수, 고,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모두를 불러서 이제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먼저 말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너희 몸이 쪼갤 것이며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그름틀을 삼을 것이요, 이렇게 이제 강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이기 때문에 한갓 인간이 이것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을 합니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진노하고 통분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박사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동물들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이 이제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고 다니엘이 명치라고 슬기로운 말로 그 장관을 잠시 말립니다. 어찌 그리 급하뇨 말리면서 이제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고 말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동무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합심을 기도합니다. 합심으로 이에 엄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영은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모든 세상 왕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하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내게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제 이들의 합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의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대답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물었을 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합니다.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함께 보일 수 없으되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전가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이제 왕의 꿈을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큰 신상을 본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고 우상에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이제 꿈을 말하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건물이니이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건물이라는 것이죠. 왕의 후에 이제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세상 역사를 말합니다. 셋째는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할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이제 세상 나라의 역사를 말하면서 44절에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한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는 재림과 함께 이제 성취될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 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의 주권은 전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흥망성쇠로 이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에게 영원히 기속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제 확실하고 견고하고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꿈의 해석,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도록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이것은 이 왕은 보통 이제 다신론적 신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들 중에 신으로 알게 됐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유일하고 참되신 신으로 아직 인식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탁월한 신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이리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했습니다. 왕이 대답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고의 신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이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의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제 다니엘을 높여서 왕궁에 이제 일을 하게 맡겼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때가 아니고 우리는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은 36절부터 43절까지 다니엘이 그 신상을 보고 그것을 해석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정금으로 된 머리,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왕국입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 이거는 보다 열등한 한 나라라고 해석했잖아요.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말하고요.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 이것은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국이죠. 철로 된 다리, 철같이 강한 왕국, 문나라를 쳐부수고 정복하는 것,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 왕국의 분열을 해석했고 강대국들과 약소국이 공존한다는 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뜨인 돌,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왕국으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파하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결국 떠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땅에 임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비로소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1절부터 13절까지 느부갓네살의 꿈은 아무도 인간의 지혜로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 알게 되고요.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기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온 이 세상의 주관자, 모든 세상을 장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만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인간의 나라는 점점 약해지고 나누어지고 산산이 부서진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강해지고 영원하시며 영원히 세워진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견고히 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이미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로 받은 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며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